또 몇 가지 광고 또 드리고 또 말씀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왜 얘가 안 갈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규인 수양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많이들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같이 와서 귀하게 은혜를 함께 나눈 여러분들 감사하고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또 기도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 준비하기 위해서요, 교육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직원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자기 일들을 잘 희생적으로 감당해 주셔서요, 수양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어요. 물놀이장 관리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예꿈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설치하고 또 치우고 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에 또 할 건데 미리 감사를 좀 드리고요.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생겨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온도를 조금만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7월달에 시작할 때는 뭐 한 32도, 33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놀았는데 막 37도, 뭐 38도 이러니까 왜 아이들이 못 와요. 못 놀더라고요. 힘들어서. 우리 물놀이장만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뭐 동해안도 예년보다 한 20% 정도 사람이 못 왔답니다. 사람이 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도 바닷가에 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진짜 이번 여름이 더웠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또 물놀이장 만들고 또 관리하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느라고 딴 때보다도 원래 예상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수고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기에 수고하신 분들 주변에 아실 거예요.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함께 또 물놀이장 만들면 또 즐겁게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갖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규인 수양회 그리고 또 여름 물놀이장 여름 동안에 많이 힘들고 애쓰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큰 사고 없이 물놀이 하면서 예꿈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다칠까. 제가 알기로 한 녀석이 다쳤어요. 한 녀석이 거기서 막 벙벙벙벙 뛰어내려오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조금 다쳤는데 그래도 잘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잠깐 어지러웠던 거라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큰 사고 없이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지는 못했지만 이번 여름 동안에요,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3040 선교 갔던 팀들이 있습니다. 선교 가고 봉사하러 갔던 팀들이 있는데 대학 청년은 국내로 두 팀이 갔어요. 하나는 음성으로 갔고요. 또 한 팀은 익산으로 갔고 그리고 대만에 또 갔고 그리고 3040은 여주에 가서 또 섬기고 우리 예꿈 친구들은 또 미얀마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들은 제주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준비했던 찬송들 예배들 버스킹 공연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같이 밤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들 가지고 또 많이들 성장해서 돌아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미얀마에 갔던 우리 예꿈 친구들 또 미얀마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잘 왔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대학 청년 익산이랑 또 음성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 섬기고 또 대만에 간 팀들은 재밌죠. 중국에서 여기 유학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하대 제가 듣기로 한 800명 정도 아닌가 더 많나? 한 7, 800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이 중국 학생들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 중에서 한 친구는 이번에 대만에 대학 청년이 선교를 갔는데요. 대학 청년의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2명이 중국 학생들이 따라갔어요. 대만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라 자기들도 대만은 처음 가는 거래요. 대만에 처음 갔는데 이 2친구가 하나는 중국에서부터 믿고서 여기 유학 오는 친구고 한 친구는 아예 여기 와서 유학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중국어 예배에 같이 나오는 친구예요. 중국어 예배에 나오는 여러 친구들 중에서 2명이 뭐 헌신을 하고 자기들도 대만에 선교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뭐 통역도 필요하고 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중국 친구들이. 그래서 둘이 따라가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 함께 갔어요. 함께 가서 잘 복음을 전하고 또 대만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또 대만 친구들, 대만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그렇게 잘 섬기다가 돌아와서 또 여기 있는 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국 학생들, 인천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별히 대학 청년이기 때문에 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하기 시작한답니다.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3040은 여주에 가서 노인분들이 있는 동네예요. 뭐 세계 마을이라는데 다 70세 이상 된 분들만 사신답니다. 보통 요즘 시골이 다 그렇죠. 거기서 잘 섬기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뭐 한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감사하고 또 하나가 돼서 왔다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여름 동안에 수양회를 통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갔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들을 또 보고 새로운 소망들을 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건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또 어른들이 모여서 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들 모여서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얘기하고 전도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활기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점점 생겨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원들이랑 또 구역장님들 모였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얘기들도 있고 행복한 이야기들 또 신앙의 간증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꿈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이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 레시피 같은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전도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조금씩 겸손하게 하지만 소망 가운데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런 이야기꽃들이 피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모락모락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거죠.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밥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작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기조기 불이 붙었으니까 그 불이 그냥 확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끄지 마시고 그죠? 물버섯 끄지 마시고 그냥 막 발로 밟아서 끄지 마시고 그 불이 잘 피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을 살살살살 붙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도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그 이야기들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귀 기울이셔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세요. 다른 이야기들에 끼어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끼어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한 것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이야기들 합시다. 좋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시다. 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천국 이야기합시다. 저 천국 이야기합시다. 천국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할 때 소망이 생기고요.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용기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신 구역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얘가 그냥 막 넘어가네요. 이게 또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됐습니다. 1년의 반으로 나누면 7월이 반인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뭔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새 학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됐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도 이제 새 학기, 새 출발이에요. 새 학기가 되면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녀석들은 새 학기가 되면 막 꿈에 불타가지고 뭐가 활기차게 학교를 나오는 녀석들이 있고요. 어떤 녀석들은 새 학기가 되면은 막 온몸이 찌뿌드둥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싶어서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들 조금만 지나면 그 새 학기 새 출발에 익숙해집니다. 바라는 건 우리 구역장님들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활기 있게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입니다.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1학기 때 공부 잘 못하고 1학기 때 뭐지 못했던 녀석들은요. 새 학기가 되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2학기 시작됐어요. 1학기는 지나갔어요. 성적표는 이제 다 받았고 이제 그 성적표 보면서 반성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감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두가 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018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 뭔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큼 남았죠. 8월달 조금 남았고 9월, 10월, 11월 그러고 나면 연말입니다. 한 3달 정도예요. 3달 정도. 하나님 이제껏 못했던 것들 열심히 해서 잘 다져놓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새 학기가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새 책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새 책을 줘요. 예, 새 책이 나왔습니다. 효행복 아마 교구장님들 통해서 받으실 겁니다. 책이 이렇게 나왔고요. 앞면이에요. 앞면도 예쁘고요. 예, 뒷면도 이쁩니다. 여러분들, 늘 똑같아. 값은 여기 찍혀있기는 3,000원 찍혀있지만, 이건 2권에 3,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겉에도 이쁘고, 뒤에도 이쁘고, 또 어디도 예뻐요? 예, 속도 예뻐요. 예, 속에 이번에 색깔은, 이걸 뭐라 그러죠? 살구색이라고 그러나요? 아프리코, 살구색이에요. 살구색 보시면서 불량식품 생각하지 마시고 베스킨라빈스 살구 샤베트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효화행복 오늘 나왔으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잘 받아가시면 되고요. 9월달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9월달부터 사용하시려면 아마 오늘부터 좀 나눠주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효화행복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의미 있게 활용해 주시고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같이 성경 읽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매일마다 성경이 있는데요. 사실은 새벽 예배 교재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읽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다들 나오시지는 못해요. 하지만 새벽에는 못 읽어도요. 새벽에는 못 읽어도 그냥 평소에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할 만큼 정신없이 바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무슨 전쟁 중에 막 총탄이 날라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주셔요.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효화행복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면 이게 그냥 가이드예요. 그냥 함께 읽겠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 한 장입니다. 한 장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풍성할지, 뭐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실지 몰라도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 시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는 사람들, 진짜로 뭐가 됐든지 그냥 무릎 꿇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건 뭐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경건함으로 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신앙이 변함이 없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매일 무릎 꿇으면 돼요. 이게 율법적으로 뭐 해보면 이 시간에 하면 뭐고 뭐 무슨 쿠폰 도장 찍듯이 그렇게는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요. 그것에 성실하게 따라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공부를 해오라고 부탁드리고도 싶어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뭘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은 분명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몸에 가시를 주셔서 무릎을 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이 심하시고 류마티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릎 꿇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아마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무릎 안 꿇어도 좋아요. 앉아서라도, 아니면 너무 힘드시면 서서라도. 하지만 정말로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리고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사모하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달음이 있고 어떤 때는 뭔가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이 없는 날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릎 꿇는 삶, 그 삶은 내가 깨닫고 깨닫지 않고가 아니라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은혜 앞에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여기 이 일을 2학기, 새학기가 출발돼서요.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 자녀들한테 그러죠. 뭐 하루에 1시간씩은 공부하자. 뭐 그런 다짐들이 있는데요. 새학기에 다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짐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에게 사랑함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은혜를 맛보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하고 주일날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주일날 오면서 만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만나는 교구장님들, 만나는 구역장님들 얼굴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을 그러고서 주일날 교회 오면 교구장님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분명히 그런 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 무슨 일 있었어?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빛 앞으로 가는 거죠. 빛 앞에 가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요즘은 제가 화장품 이름을 잘 몰라서 얼굴을 광나게 하는 화장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얼굴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내 잘못을 고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빛 앞에 진리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셔요. 그리고선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자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무릎을 푸실 수 있죠. 하지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는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 효화행복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 내가 특별히 무슨 성경을 읽는 내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가 다 함께 이 스케줄대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모르는 말씀, 이게 뭘까 싶어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앙이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신앙이 갑자기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갑자기 신앙이 자라죠. 갑자기 변하죠.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급격하게 변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지 않고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올지 몰라요. 그냥 전도한 사람이 너무 친하고 그냥 여기 교회 오면 재밌는 일도 많고 그래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일은 보기가 어려워요. 바라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뒤에 대나무 순 자라듯이 막 자라나요. 비가 내리고 여름이 되는 그 계절에는 자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막 키우실 때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어두운 시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온전히 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이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는 교회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때요. 누구라도 참된 빛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게 무엇인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자라고 변화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시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으셔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에게 바라고 또 바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면요,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구역원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을 보면 이건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뭔가 다른 세상이고, 여기 뭔가 다른 역사, 다른 힘들, 그리고 다른 변화의 기운들, 그 능력들이 운행하고 있음을 처음 믿는 사람들, 신앙이 식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셔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겸손하게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을 읽으셔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서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아직 며칠 안 남았죠? 4일, 5일 남았어요. 주일날 한번 왔을 때 교구장님들이 뭐라고 인사하나 보셔요.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냐고 얘기할 거예요. 비결을 알려달라고. 또 다른 구역장님들이 그러죠. 화장품 못 써?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셔요.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때 좋은 일들이, 또 선한 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읍시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볼 겁니다. 기대가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러고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화요일 날, 그때는 아마 이 불을 안 켜도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서, 빛이 나서 불을 안 켜도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났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광을 내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효화행복, 책자 나왔습니다. 성경 읽는데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뭔지 알았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성충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특별 성충을 하는 게요, 그냥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좀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두 번은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예요. 방언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사랑의 은사,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그거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방언받고 능력받고 또 은사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그죠?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넉넉하게 그 일을 하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특별히 방언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아직 구역원들 중에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성충 월화는 그분들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요. 구역장님들 그분들 뭘 구워 삶든지 아니면 그냥 매달리든지 아니면 막 자랑을 하든지 이거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같이 오셔요. 같이 오셔서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 은사 받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들, 그 은사들을 다 같이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세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구역 식구가 지금 오늘 특별성충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방언을 받을락 말락 한다고 좀만 더 기도해달라고 좀만 더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들 아주 그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모하는 마음들이요. 그런 간절함들이 특별성충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주셔요. 온성금 온세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힘들을 좀 모으려고 하는 데가 온성금 온세토입니다. 신앙 천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몇 번 설교를 했었지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겠냐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들이 벌 안 받는 것처럼 아버지가 잘한 걸로 아들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거고 그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거예요. 걔네들 잘못하면 걔네들이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신앙 천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신앙을 전해줘야 돼요. 신앙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방법 뭘로? 공부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한 번도 그 자녀가 자기 아빠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아이들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엄마랑 아빠랑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엄마랑 아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걷는 게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그것들을 가르치는 무슨 특수한 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전수시키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학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성금 온세토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번입니다. 온성금, 온세토요. 할 수만 있으면 2번 다. 아니요, 누구는 밤 체질이고 누구는 새벽 체질이라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아니 바라기는 2번 다 와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약간 좀 깨림직해요. 왜?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좀 이상해요. 그죠? 아이들도 사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뭔가 그 신앙에 뭐가 담이 생긴 거예요. 담이 생긴 거고 서로 진중한 이야기들, 그죠?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오고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요? 저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고 핸드폰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아니면 무슨 즐거운 이야기들 SK가 요즘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들이 집안에서 한 번도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안에서 뭔가 좋은 꿈들을 가정이 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닌 가정들 많은 거 알아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게 많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점점 더 뭔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갑니까? 아주 그냥 간단해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정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성금, 오셔요. 그리고 온세토 오셔요.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관해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식구들, 남편, 아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멈춰지게 하는 것, 그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그냥 아주 난리를 치는 마귀들이 하는 일, 작전은 그냥 모두 다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바쁘게도 만들고 아니면 더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아니면 그 가운데 막 분란과 싸움, 비방, 비판, 온갖 무슨 분노들 그런 것들로 막 폭탄처럼 던져서요. 그런 이야기들밖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밉고 누가 나쁘고 그런 얘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 이야기하든지 이번에 어디에 무슨 아울렛이 생겼는데 어디에 맛집이 생겼는데 좋은 게 뭔데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그냥 걱정하는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복음이 그리고 진리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아주 쉽게 넘어가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보다 걱정하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만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리고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정이 복되기를 또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온성금, 온세토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오면서 얘기하셔요. 가자고 하면서 얘기하셔요. 왜 가야 되냐고 그러면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말하셔요. 애들이 피식피식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엄마가 왜 갑자기 저러실까? 아빠가 왜 갑자기 저러실까? 하지만 그 말들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진정을 다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묶으십니다. 이 시도들을 지레 겁먹고 지레 물러서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권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매달리셔요. 그렇게 온성금, 온세토,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말고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또 꼭 잡으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온성금 때 진짜로 꼭 옵시다 그래요. 온성금 때 진짜로 꼭 옵시다. 우리 구역장님들만 오시면 안 돼요. 다시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이번에도 더 꼭 잡으시고요. 온성금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옵시다. 우리 온성금 때 가족들과 함께 옵시다. 함께 옵시다. 꼭 시도하셔요. 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말 안 하고 그거 안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려 하는 이야기가 어디 저기 무슨 구파발 옆 동네에 사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권하지 않았는데 걔가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면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들을 거고 들으면 믿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얘기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얘기하세요. 이 얘기했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부모님이 뭔가 나를 오해할 것 같고 나에게 콧방귀 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수모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기뻐하십시오. 너희들 비웃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뭐 욕하고 너희들 핍박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게 아이고 저것들 계속 나를 핍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복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사랑함으로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모욕이나 비웃음이나 콧방귀가 올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는 또 눈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이, 이 비웃음이 그쳐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쁨 가운데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요. 뭐 저렇게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을까 싶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들보다도 더 넘치게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이 많네요. 뭐 그런 노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할 얘기도 많았는데, 그런 거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임파워먼트 기도회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파워먼트 기도회 이거 자녀 있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아이들,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 전을 꽉꽉 채우고도 넘치도록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자녀가 복받기를, 내 자녀가 삶이 든든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끌고 오셔요. 끌고 오시고, 끌고라도 못 오면 누구는 그러죠. 신발짝이라도 들고 오시라고, 가슴에 품고라도. 미신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정말로 내 자녀가 못 오면 내 자녀의 신발이라도 들고, 아니면 가방이라도 들고 거기다 들고라도 오셔요. 자녀들 와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는 학생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자녀 중에, 아니면 손자 손녀 중에 분명히 학생이 있습니다. 없는 어른들이 있을까 싶어요. 오셔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기는 진짜로 모든 부모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3시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오늘은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먼저 끝내고 교구별로 모일 거예요. 교구별로 모여서 이번 2학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같이 얘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효행복 뒤에 보시면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9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바로 하죠. 여기 보시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 한 10줄쯤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에 약속한 바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받은 약속도 있고 받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은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찾아가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슬프죠? 믿음을 따라갔는데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죠. 영생의 약속이 아직 이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한 겁니다. 본향에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고 거기 이르지 못했어서 슬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환영했어요. 환영하며. 멀리서 보면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들을 봤어요. 소망이에요. 11장 앞에 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영했어요. 환영했다는 게 뭐예요? 웰컴이에요. 환영. 막 손 흔들고 즐거워합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괴로움과 그리고 낭망, 절망으로 가득하지는 않아요. 거기 있는 그것들을 멀리서라도 보고 어떻게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말하며 살았어요. 난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하며 삽니다. 멀리 있는 것들 소망을 보며 손짓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믿음 따라 살아가요. 아마 우리 중에도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약속 그곳에 채 이르지 못해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는 건 우리가 거기 그냥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갈 겁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손짓하고 환영하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만면의 웃음을 가득 치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이 땅에 나그네라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우리 아직 본향에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집이 저기에 있다고, 자 보라고, 저기가 내 집이라고, 보이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위대한 삶과 그 그 영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에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은혜 안에, 좀 더 믿음 안에, 그리고 좀 더 그 약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더 가면 그걸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첫 번째에서 보셔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괜히 나에게 와서 아무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괜히 왜 나한테 와서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무 없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뜬금없이 오신 거예요. 그죠? 뜬금없이 오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늘 놀랍습니다. 그 약속은 아주 광대해요. 우리의 삶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뜻이죠. 은혜로 놀랍고 크고 광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건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은혜죠. 그래서 넘치는 은혜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셔서 약속을 하시더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뭐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 약속과 어긋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랐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러는데 안 따라오는 애들,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비난받을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약속을 주시더니 또 뭐예요? 은혜로 오셔서 그 이상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배반하는 사람들과
그 맺은 그 약속이라도 하나하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얼마나 성실하게.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성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하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려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하나하나 또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또 우시면서 때로는 숨막히는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이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대답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요. 단박에 그냥 동시적으로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약속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이루시는 일들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을 안 이루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죠. 하지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약속하신 것들을 몽땅 다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딱 두부처럼 잘라보면요, 어떤 건 아직 이루어졌고 이미, 그리고 어떤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도 이 시간의 끝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이 시간이, 이 역사가 그렇게 완성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다가 툭 꺼져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전화 한참 하다 보면 갑자기 전화가 툭 끊어질 때 있어요. 왜 그래?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럼 그냥 혼자 계속 떠들고 왜 대답을 안 해? 보면은 전화가 꺼져 있어요. 예, 배터리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가다가 툭 끊어져 버릴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는 손을 흔들고 환영하면서 가다가 약속을 못 받고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어떻게 해요? 끌어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끌어일으키십니다. 잠자는 자 다 끌어일으키셔서.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그 시간까지 못 버티면 끝.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 못 가고 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맞춰져요? 하나님은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로만 그냥 갑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죽은 자들이라도 다 끌어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툭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잘 가다가 인생이 확 꺾이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보람찬 일들, 의미 있는 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잘못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무슨 완악함 때문에 내 인생의 꿈들이 팍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갑자기 질병으로 내 삶이, 아니면 내 자녀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툭 끊어질 때 가슴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왜 지금 이러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 치는 시간들은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 가슴 치는 시간들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대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방황하다 그냥 쓰러져 버릴, 갈 곳 없고 부르는 사람 없어서 그냥 아무 데도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건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죠. 길 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입니다. 집 떠나 길 위에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요. 근데 다른 노래들의 나그네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인생은 뭐 나그네 길,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찬송만 못 외우는 건 아니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냥 방황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나그네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삶은 가볍습니다. 매여 있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요, 그 본향이, 그 소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누구만큼 가벼워요? 공기만큼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요. 뭐 우파니샤드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뭐죠? 그물을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무소의 뿔처럼 그런 얘기 있는데 잡히지 않아요. 왜? 바람이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뭐 욕심이라는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들이 쳐놓은 욕심 부리면,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면 빠지는 함정들,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가벼워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목매지 않으면요, 잡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묶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욕심이 있어야지 잡히죠. 그죠? 남대문의 아저씨들이 뭐 싸다 발을 굴면서 막 이럽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싸다는 말에 잡혀요. 신동엽이 그러네. 싸다고 그러는데 싸다는 말에 확 잡혀요. 그래서 갈 길을 못 갑니다. 아니,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싼 거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거,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욕심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잡히지 않아요. 나그네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가볍게 나그네로 사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미래, 앞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재에 매이지 않아요. 지금에 매이지 않아요. 지금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바람처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을 보면 현재, 지금이라는 것들에 그냥 꽉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은 합니다. 그죠? 앞날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막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는 않아요. 앞날을 궁금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모든 현재에 그냥 짓눌려 있지요. 그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앞날을 궁금해하지만 어느샌가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 앞날, 소망, 그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사라진 세상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이상하죠? 앞날에 대한 예측도 많고,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들어요. 하지만 소망은 없어요. 소망을 뺏어가죠. 소망이 서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여기 영원한 본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도시,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할까? 아니, 사람들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요. 왜냐하면 현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꿈들을 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나그네. 저 나은 본향, 저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가볍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움과 염려가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무슨 명예, 뭐라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그냥 호련히, 그리고 가볍게 공기처럼 날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할 겁니다.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이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더 원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아요. 내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곳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선물들, 그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본향으로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러고 야곱이 그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옆 페이지 147페이지 셋째 줄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셔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약속은 받았지만 제대로 잘 못 믿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냥 내 후계자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이스마엘 어떻게 해서 낳은 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삭, 이삭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해져 가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눈덩이 같은 거예요. 굴러가야 커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냥 녹아내릴 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서 오는 아이들이 그냥 내 눈을 떼어갈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가며 커져가죠. 계속해서 걸으며 믿음이 커집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앞으로 가요. 그러면 믿음은 커지고 그 큰 믿음으로 모든 불신들 아니면 의심들 그런 것들을 이겨가요. 다시 의심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하게 돼요. 환란이 깊어지면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비틀비틀합니다. 옆에서 아저씨가 지나가다 툭 쳐요. 그럼 비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더 굴려야 돼요. 굴려서 앞으로 가면 자시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흔들거렸다고 그거 잡겠다고 그냥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서커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서커스 하고 있어요. 그냥 바들바들 떨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만 거기서 제대로 설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서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아니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듯이 앞으로 갈 때 커집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죠.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 흔들리는 위기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앞으로 가셔요. 앞으로. 그래야 삽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어떤 영화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슨 위기의 순간이에요. 주인공이 그러고 보니까 영화들은 다 여자가 다 좀 그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만 됩니다. 탈출을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는데 무슨 밧줄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제 여자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매달렸는데 못 간다는 거야.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안 된다고. 빨리 하나씩 앞으로 집어야 돼.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 영화에서 욕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방법은 뭡니까? 흔들려요.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점점 빠질 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힘이 점점 세지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라도 앞으로 손을 놓고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흔들리는 위기의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아니요. 위기의 때 뒤로 가면 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격투기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UFC 같은 거? 거기서 보면 권투나 그런 거 보면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뒤로 물러나면 이거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면서는 때릴 수도 없어요. 권투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든지요. 권투도 그렇고 모든 싸움들이 다 그래요. UFC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뒤로 밀리면 지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흔들리는 위기의 때 내 믿음을 흔드는 그 시간들에
뒤로 간다. 이건 자살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침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위기가 됐을 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구역장 일 감당하실 때 내 믿음이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주를 위해서 사는 내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 믿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내가 가볍게 살겠다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난들, 그리고 역경들, 핍박들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위기의 때 방법은 뭐예요? 한 걸음 앞으로입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하여,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낙심될 때 그때 어떻게 하셔요? 한 걸음 앞으로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낙심돼서 내가 입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그죠? 말이 안 나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외마디 소리라도 지르기 시작하시고, 찬송하기 힘들면은 박수라도 조금 더 힘차게 치시고, 내가 희생하는 그 일에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면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세요? 그럼 좀 더 박수치며 열심히 하세요. 내가 기도할 힘이 모자랍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사모함으로 나오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신나죠. 적들만 신나요. 얘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 그건 끝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권투하는 걸 봐야 되는데, 권투 선수를 보세요. 권투 선수를 보면 뒤로 절대 안 물러납니다. 옆으로 비키든지 앞으로 가서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뒤로 물러나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건 아무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위기의 때 앞으로 나가셔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가기 시작할 때, 힘들어도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더 뜨겁고 불같은 믿음이 우리 곁에 생겨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 불같이 생기고요. 전에 없었던 꿈과 소망들, 기쁨과 평안, 기대와 감사가 어디선가 확 솟아나는 거예요. 박수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고 간절함으로 뒹굴기 시작할 때 전에 없었던 꿈과 소망들이 내 가슴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경험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을 격려하며 앞으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요. 뒤에 한 걸음 내딛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시고 손을 이번에는 아까는 부드럽게 살며시 잡았는데 이번에는 꽉 잡으시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앞으로. 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구역장님들 되셔서 모두가 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귀한 구역장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귀한 일에 부르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오히려 한 걸음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번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